대림절 둘째 주일 맞이해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화면에 보시면 19절 말씀인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은혜의 해는 유대인 절기로 희년을 말하는데, 희년이 무엇인지 지난 주일에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보실 텐데요.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습니다. 6일이 지나고 다음 날 7일째를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고 7년째를 안식년, 그리고 이런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다음에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저 희자가 한문으로 기쁠 희 혹은 복을 말하는 복희,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희년은 복된 날이고 기쁜 날이고 잔치의 날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빚을 진 사람에게는 희년이 되면 그 빚을 탕감해 줘요.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 땅을 헐값으로 빼앗긴 사람, 그 사람에게는 희년이 되면 땅을 돌려줍니다. 거기다가 빚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으로 갚을 테고, 땅이 있으면 땅으로 갚을 텐데 없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갚는 거예요. 몸으로 갚는 게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빚을 갚지 못해 아무것도 없어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년이 되면 노예에서 벗어나 그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그 내용이 18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씀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벗어납니다. 18절 끝부분에 눌린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마음의 병, 빚에 눌리고. 그런데 자기를 누르고 있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눌림이 뭘까요? 죄일 겁니다. 죄요. 병에 눌려있고, 마음의 병에 눌려있고, 질병, 가난에 눌려있고, 가장 큰 괴로움은 죄일 겁니다. 그런데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요.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광한 거예요. 환호한 겁니다. 세상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셔요. 메시아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열광합니다. 그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런데요, 22절 그 말씀을 끝까지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22절을 읽어드렸는데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요, 조금 전에 열광하고 환호했던 반응과는 다른 겁니다. 결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발언인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발언. 성경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로서 성경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요셉, 마리아 존재 가치가 없어요. 성경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부모죠. 위대한 사람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나 2000년 전 그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2000년 전 그 당시는 요셉, 마리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지금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시고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2000년 전 그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2000년 전 그 당시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고 환호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전 세계 인구가 예수님을 열광하고 환호하고 그거 아니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2000년 전 그때는 많지 않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복음서로 다시 돌아가는데 거기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알립니다.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이 전부거든요. 그 구약에서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예요. 모세가 메시아를 예언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그래요. 나사렛 출신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야. 저 사람 높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의 아버지도 별 볼 일 없어. 나다나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 보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돼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에 얼마나 더 심한지 들어보십시오.
28절 29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누구를?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저 높은 낭떠러지. 그리고 끌고 가서 그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메시아이신데 그분을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끌고 간다니까요.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왜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큰 흉년이 있었는데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 사람 사렙다 지역의 한 과부에게 그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을 줬다. 그리고 또 얘기해요. 엘리야 선지자 다음이 엘리사 선지자거든요. 엘리사 선지자 그 시대 때 유대 땅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좋은 선민의식이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왜곡된 고립된 선민의식이에요. 우리 민족,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이야. 다른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몰라. 다른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지켜주셔. 이 생각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런 말을 하는 저놈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돼.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 끌고 가서 낭떠러지로 밀어뛰는 거죠. 고귀하신 분으로 그분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이놈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돼. 그 심정이 유대인들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자, 마지막 읽으셨던 30절인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떠나셨다는 겁니다. 이 떠남이라는 글자는 떠났다, 지나갔다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은혜를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을 읽고 그 자리에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 이루어졌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에게 이사야 61장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해를 그들에게 다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떠나신 거는 뭐예요? 18절에서 약속한 그 은혜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떠남이라는 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불행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18절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려고 거기 가셨던 거예요. 거기서 선언하셨던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18절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기다립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게 대림절이에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지난 주간 새벽 기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난 주간 매일 성경 새벽 기도 본문이 삼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가 삼손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다뤘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손이 엄청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 힘을 잃어버렸느냐? 머리카락이 잘라졌습니다. 머리카락이 길 때, 자르지 않을 때, 그때 삼손이 그 머리카락의 힘으로, 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려져 나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사사기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머리카락이 이제 잘라져 나갔어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전에처럼 힘을 쓰리라. 엄청난 힘을 보이리라. 삼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습니다. 그걸 삼손이 몰랐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삼손 그 머리카락이 잘라져서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건데, 지금 읽어드리는 이 말씀에 의하면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겁니다. 머리카락이 잘라져서 그가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맞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떠나셨느냐. 이게 대림절 기간에 우리 신앙의 주제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이미 떠나셨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무엘상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그러나 몇 장 가지 못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10장에서. 그러나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나이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나이다. 왜 버렸다고요? 그가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어요.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용으로 하나님이 이걸 만드신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하라고, 목사가 그 말씀으로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살라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먹으라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가 나의 말을 버렸기에 나도 이제 너를 버린다. 이거란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모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나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그 여호수아 1장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거셨던 조건이 이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율법책이 너의 입에서 떠나면 안 돼. 이 성경책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면 안 돼. 이 성경책이 너의 눈에서 떠나면 안 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말을 버리지 마. 그러면 나도 너를 버리지 않을게. 나의 말을 떠나지 마. 그러면 나도 너를 떠나지 않을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도와주실지, 하나님께서 언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지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